네, 마태복음 오늘은 18장입니다. 18장 14절을 먼저 한번 읽어 볼게요. 18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은 자가 등장을 하네요. 누가 작은 자인가?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 성경 구절, 이 마태복음 18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특별히 천국에 관한, 오늘부터 18장부터 이제 끝장까지는 천국에 관한 비밀들을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천국은 뭐와 같다 이런 부분이 나왔었죠. 어디서 나왔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천국은 무엇과 같다. 네, 씨 뿌리는 비유가 있던 마태복음 13장이었잖아요. 거기서 보면 천국은 뭐 씨를 뿌리는 자와 같으니, 그리고 천국은 뭐와 같으니 계속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이 무엇이냐, 사실은 천국이 하늘에 있는 천국이라기보다도 이 땅에 있는 천국,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발 디디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이 교회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살펴봤었죠. 근데 이제 오늘부터 나오는 끝장까지 이제 중간중간에 나오는 천국은 무엇이냐, 이건 아마도 장차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누리게 될 진짜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맞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어린 아이들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누굴까? 그러면 장성한 우리 어른들은 못 들어가고 다 꼬마 아이들만 들어가는가? 그건 아니겠죠.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를 우리가 연상해 봤을 때 무엇을 상상해 볼 수 있느냐?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어린 아이들이라는 부분. 또 마태복음 19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여기선 반대로 누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죠. 부자들이라는 겁니다. 부자들. 왜 부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갈까? 이 세상에 많은 부자들이 있는데 그럼 그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또 무엇이냐? 마태복음 20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천국, 우리가 이 비유를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어떤 내용이냐면 일을 하기 위해 이제 품꾼들이 온다는 거죠. 포도원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인이 그 일꾼들을 이제 거둬들입니다. 그러면서 3시에 온 자들이 있었어요. 제6시에 온 자들이 있었어요. 9시, 11시에 온 자들이 있었어요. 끝나는 시간은 똑같았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어떻습니까? 3시에 온 자들이 돈을 많이 받고 11시에 온 자들은 돈을 적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모두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품삯으로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포도원 주인인데 내 맘대로 내가 돈을 주는 사람인데 내 맘대로 할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언제 천국에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언제 천국에 들어가느냐? 언제 천국에 들어가느냐? 누군가는 3시, 누군가는 6시, 누군가는 9시, 11시. 가장 임박하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사람을 본다면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 시대에. 그렇죠. 강도가 있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우편에 있던 강도.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했던 그 강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구원하셨던 사역 중에 마지막으로 구원하셨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의 구원의 시기, 믿는 시기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시점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2장 2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돼 있어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임금이 자기 아들을 내서 혼인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거리에 있는 최초에 청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초청장을 다 보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나는 뭘 해야 된다, 나는 어디 가야 된다, 바쁘다, 사업하러 가야 된다 해서 다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하객이 없는 채로 혼인잔치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종들에게 이제 명한 거죠.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와라.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끝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 데리고 왔는데 임금이 이제 혼인잔치를 둘러보다가 아니 왜 자네는 예복을 입지 않고 왔냐? 라고 하면서 이끌어내라라고 하셨다는 거죠. 예의죠. 혼인잔치에 참여한 예의입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느냐?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느냐죠. 첫 번째, 청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초청장에 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화답할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끝났나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으면 혼인잔치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얘기해 두셨다는 것. 이것은 우리를 향한 얘기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가? 믿음이 먼저 중요하겠고요. 믿는 자가 옳은 행실로 그 나라에 합당한 예복을 우리가 준비할 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마태복음 25장 1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 무엇인가요? 기름을 준비한 처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아마도 풍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신랑이 이제 찾아온단 말이죠, 밤에. 그러면 이제 혼인날에 신빵을 준비하기 위해서, 혼인빵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내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랑이 오면 언제든지 바로 켜서 신랑을 알아보고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졸며 잤어요. 근데 열 처녀 중에 절반의 신부는 어떻게 했냐면 기름을 준비했어요. 근데 절반의 신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 다 같이 졸았다는 거죠. 기름을 준비한 처녀나 준비하지 않은 처녀나. 근데 신랑이 갑자기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름을 준비했던 처녀는 바로 기름을 꺼내서 불을 밝혔다는 것. 근데 기름이 없는 처녀는 그러지 못하고 기름을 구하러 가다가 이미 그 혼인방의 문이 닫혀버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천국을 준비하는가죠? 무엇으로 천국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가? 기름입니다. 기름. 기름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성령이라고 할 수 있죠.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때로는 잠들어요. 세상살이에. 신랑이 더디 오므로, 예수님이 더디 오므로 때로는 잠들 수도 있어요. 뭔가 세상 속에서 바빠서. 하지만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한다면,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늘 말씀을 간직하고 있다면,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뉴스를 볼 때도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하는 걸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깨어있음이 있다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같이 다 세상을 살아가요. 똑같이 다들 세상 속에서 잠들 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기름을 준비한 자, 성령 충만한 자는 바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로 그분을 알아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영적인 생활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근데 오늘은 그 첫 번째죠. 18장 3절에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어린아이가 떠들어도 용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볼까요? 3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돼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어린아이들에 대한 비밀을 얘기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어린아이를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 이쯤 되면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겠죠?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죠. 교회 안에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 있고 어른과 같이 성숙한 자들이 있고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한 자들이 있다. 작은 자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이 무엇 때문인가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라는 거죠. 장성한 분량, 단단한 말씀도 먹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깨달음은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요. 단순히 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알고 믿고 행할 수 있는 행함의 믿음이 있는 자를 그런 개념을 포함했다는 거죠. 그런 자가 바로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어른이다라고,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어요. 근데 반전이죠. 아까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라고 지금 바울이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관점이 다른 거죠.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어린아이와, 여기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는 건 뭘까요? 누군가 저에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성경을 자기가 안 배운대요. 공부를 안 한대요. 그래서 왜 성경은 공부를 안 해? 물어봤더니, 야, 성경 배운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교만하더라. 다 훈계하고 하려들고 뭔가 대단한 믿음 가진 것처럼 말하려고 알고, 그래서 나는 성경 안 배운다. 성경 배우면 다 교만하게 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안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 여기서 지금 살펴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왜 성경을 배웠는데 그렇게 변하는 걸까? 말씀을,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말씀을 배우면 뭔가 그 말씀을 내가 행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내가 그 말씀을 마치 행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야고보서에서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내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돼야 되는데 남을 찌르는 화살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행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섬기는 자가 됐을 거라는 거죠. 낮은 자가 됐을 거라는 거죠.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1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크고자 하는 데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 마태복음 18장은 목회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리더들이 궁금증이 뭐였냐면 천국에서 누가 크죠? 누가 큰 상급을 받죠? 여기였다는 거죠. 자신들은 이미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고 확신을 했어요. 그들에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서 누가 큰 상급을 받을까 하는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왜인가요?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공부를 했고 더 많은 일을 했고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기 때문에 구원은 당연하고 더 큰 상급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에 대고 뭐라고 하시냐면 어린아이를 2절에 보면 세우시고 3절에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상급은 고사하고 누가 크고 작고는 고사하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자신들이 이렇게 애를 썼는데, 우리 지금 교회의 목회자들, 사역자들을 한번 볼까요? 그렇게 애를 썼는데 천국에 내가 못 들어간다고? 와, 당황스럽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렇게 개고생을 하고 힘들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4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어야 된다. 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어린아이처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린아이는 무엇이냐면 자기를 낮춰야 된다. 겸손함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함. 첫 번째는 겸손함입니다. 왜 겸손함이냐? 이 뒤에 보면
계속 보면 5절부터 5절 이하에서 보면 목회자들의 사역 지침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을 어린아이, 아직 어린아이들을 성도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초신자들, 그리고 초신자가 아니지만 아직 죄에 빠진 자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신앙생활도 온전치 못한 자들을 이끌어야 하는 사람들이 너희들인데, 그들 앞에서 너희들이 낮추고 나아가야 되는데, 니네들이 내가 그거 네가 크네 내가 크네 하고 있으면 그들을 인도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맨 처음으로 전제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낮아져야 돼. 낮추는 사람이 돼야 돼. 섬기는 자가 돼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뒤에 5절 이하에 있는 부분들 아무것도 너희들이 해낼 수 없을 거야. 범죄하는 영혼들을 너희가 뭐 두세 사람이 가서 책망하고 권고하고 돌이킨다고? 아예 그것까지 갈 수조차 없다는 거죠. 왜냐면 그들은 높아져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어린아이의 특성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 순수하죠. 순수함. 또 무엇인가요? 부모만 의지하죠. 부모. 자기가 아예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다 부모가 해주길 바래요. 너무 부모에게만 매달려요. 부모가 없으면 너무 울어요. 근데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 나도 이제 알 만큼 알고 배울 만큼 배웠고, 나도 신앙을 알기 때문에, 나도 예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사역하면 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도 마찬가지로 내가 열심히 하면 구원도 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구원에 있어서, 모든 것에, 사역에 있어서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지 못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들 그렇게 하면 구원도 받지 못하고 사역도 하지 못할 거야. 이 5절 이하의 이 모든 내용들을 받아들이기 전에 너희는 먼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누가 큽니까? 내가 큽니까? 네가 큽니까? 여기에 생각할 게 아니라 목회자들의 본분은 무엇이냐? 우리 성도들, 믿는 성도들의 본분은 무엇이냐? 5절이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데 애를 쓰라는 겁니다. 목회자들에게 하시는 권고, 첫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데 관심 두지 말고 이 교회 안에서 정말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이 기로에 서 있는, 죄 속에 기로에 서 있는,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이 연약한 잎새와 같이 살아가는 자들을,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너희가 영접해야 된다. 영접이라는 존재죠. 영접이라는 존재. 예수님에게 우리가 영접한다고 표현하잖아요. 그것처럼 고귀하게 영접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목회자의 본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권면이십니다. 근데 세 번째 권면이 이제 6절부터 또 나와요. 무엇이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계세요. 이 작은 자 중,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작은 자들, 초신자들, 영적으로 아직 어린 아이들, 그런 어린 아이들을 목회자들이 케어를 해나가야 되는데, 성숙한 성도들이 케어를 해나가야 되는데, 실족하게 하면 너희들에게는 화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무엇이냐?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되라고 하는 겁니다. 실족하게 해서는 안 돼. 실족이란 뭘까요? 말 그대로 천국의 문에서 못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거죠. 어떨 때 우리가 실족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내용이 바로 이 뒤에서 8절 이후부터 등장을 합니다. 목회자들에게 의해서, 먼저 어른이라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 작은 자들, 교회 안에 작은 자들이 왜 실족하는가? 첫 번째는 업신여기는 겁니다. 업신여기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방치하는 겁니다. 방치. 첫 번째, 업신여긴다는 건 뭘까요? 어떤 초신자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에서 사탄의 방해가 많았겠죠. 해치고 간신히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그가 아직 죄를 못 벗었어. 아직 죄인의 모습으로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목회자가 보기에 얼마나 우습겠어요. 자기는 거룩한 목회자인데. 와, 업신여기는 거죠. 그가 그 죄악의 내용들을 들을 때마다 혀를 차는 거죠. 아유, 저런 놈이 우리 교회에 나와야 되나? 물 흐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업신여긴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도 나의 안식처가 아니구나 떠나겠죠. 믿음을 잃겠죠. 그렇게 되면 실족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방치한다는 건 뭔가요? 목회자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술 먹고 도박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묵인한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실족하겠죠. 그들이 천국에 가서 얘기할 겁니다. 저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럼 누구에게 책임이 가겠습니까? 그들을 양육할 목회자들에게 책임이 가겠죠. 두 번째 또 방치하는 건 무엇일까요? 성도의 죄를 알았어. 근데 책망하지도 않는 거예요. 가르치기도 했는데 그냥 뭔가 죄를 짓는 걸 발사하지만 네 맘대로 살아라. 뭐 내가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내가 그 이상 뭐 케어할 필요 있느냐? 그냥 너는 너대로 살아라. 책망하지도 않고 다루지도 않고 방치해서 육신적인 크리스천으로 살게 한다면 또 실족하는 거겠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7절에 보면 이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고 했어요. 왜 없을 수는 없을까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목회자도 결국에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말 중요하게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럴 수는 있으면 안 돼. 그러면 분명히 화가 있을 거야. 왠가요? 왜냐하면 그 작은 자, 그 작은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맨 사역자라고 하는데 그 영혼을 실족하게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 쓸모없는 종인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런 예수님을 모시는 자인데 나의 잘못으로 그가 믿음을 잃는다? 그거는 실수라도 엄청난 실수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그 어떤 일도 영혼 사업보다 귀하지 않은 것 같아요. 누군가를 많이 돕고 누군가를 많이 섬기고 어떠한 많은 일을 벌려도 영혼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철폐해야 됩니다. 교회의 그 어떤 것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을 실족하게 한 일에 대해서는 어떤 불가피한 사유로도 책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권면을 한번 볼까요? 10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권면은 무엇이냐?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실족하게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첫 번째는 무엇이냐? 업신여기는 겁니다. 업신여기는 것.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마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죠. 실족시키는 것과는 다른 얘기예요. 조금은 다른 얘기예요. 실족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업신여긴다는 거죠. 근데 실족시키는 이유는 아까 방치한다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업신여긴다는 것은 무시한다는 거죠. 무시한다는 건 아까 같은 이유. 그래서 그들이 초신자들을 무시한다. 초신자들이 작은 자겠죠. 근데 이 초신자의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을 처음 믿게 된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모르겠죠. 죄를 가득하게 가지고 온 자겠죠. 근데 이 초신자, 이 작은 자에는 사실은 우리도 포함이에요. 우리가 늘 죄를 짓고 오래 때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우리도 작은 자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모든 작은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투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영혼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업신여기서는 안 되는 큰 이유가 뭐냐면 잃을 수 있다는 거죠.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은 어린아이 본인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도 그 죄의 굴레에 어쩔 수 없이 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는 핑계댈 수 없지만 정말 우리가 죄를 벗는 것이 마트에서 산 물건 환불하는 것처럼 간단하면 정말 좋겠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그 죄를 벗는 것이 죽을 만큼 힘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동성애자들이 있으면 어떨까요?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있으면 안 된다고. 있으면 안 되는데 물론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큰 죄예요. 근데 그들이 느끼는 죄의 체감은 어떤 걸까요?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몸에 흐르는 혈관의 피와 같다 라고 얘기하는 건 그 피를 다 빼면 자기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고 내가 그것이라는 거죠. 그 정도의 상태. 난 그냥 이렇게 태어났어. 손가락 5개가 있듯이 난 동성애를 가지고 태어났어 라고 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자들이 겨우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간신히 싸우고 있는데 업신여긴다? 아휴, 너 왜 그러냐? 라고 하는 교회의 시선을 만난다면, 목회자의 시선을 만난다면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교회에 나오지 않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이를 갈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 없는, 근데 왜 그렇게 이 소자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가? 죄도 짓고 이렇게 죄 속에 살아가는데 왜 이런 자들을 이렇게 신경 쓰시는가? 11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없음이라고 돼 있습니다. 없음.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라고 왔느니라.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그 잃어버린 자를 원래 구원하라고 오신 게 목적이라는 거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목적인데 그를 업신여긴다면 예수님 자체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실족인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린아이를 그렇게 좋아하시네, 하나님이. 그러면 나도 어린아이가 돼야 되겠다. 그냥 뭐 장성한 어른 되고 그래봤자 더 두드러 맞기만 하고 목회자가 되면 막 계속 맞는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뭐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내가 괜히 잘못했다가 남 실족시키고 그러면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냥 나는 어린아이로 살래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삐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음도 아신 것 같아요. 12절에 새로운 얘기를 하세요. 야,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많이 오해들 하죠. 이 구절 보고.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여기서 이 구절을 가지고 또 얘기해요. 거봐라. 거봐라, 예수님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좋아하신다. 나 같은 영혼은 버림받아 마땅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주 잘못된 거죠. 13절과 같이 이것을 더 기뻐한다고 하신 건 뭐냐면,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이 더 귀하고 99마리의 울타리 안에 있는 양이 귀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응급실에 갔어요. 감기 몸살에 걸린 자가 있고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있는 자가 있어요. 근데 누구를 먼저 챙겨야 될까요? 누구를 먼저? 둘 다 내 아들이라면 누구를 먼저 챙겨야 될까요? 감기 몸살에 걸린 자는 생명이 보장돼 있어요. 근데 숨이 끊어지기 직전인 자는 생명이 보장돼 있지 못하다는 거죠. 이와 같이 100마리의 양이 모두 하나님의 양들인데 너희 99마리의 양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도 벗어나서 정말 천국이 보장된 양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한 마리에, 비율로 치면 너무 적은 그 양은 천국으로 갈지 말지 보장이 안 된 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 신경 쓰고 더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99마리의 양의 들기를 기뻐해야지 한 마리의 양이라고 우리가 들기를 더 기뻐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99마리의 양이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을 믿었다고 99마리의 양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완전히 온전한 자, 예수님 믿고 거룩한 자들이 바로 99마리의 양이에요. 우리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에요. 아직도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바울이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너희가 은혜를 받자고 죄에 거하겠느냐? 같은 얘기라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게 하고자 온전한 양에서 떨어져 나가서 길을 잃은 양, 죄 속에 거하는 양 속에 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그것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하셨을까요? 이 얘기 들으면 질투나니까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뜻을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번째까지 봤나요? 지금 목회자들이 하신 말씀. 5번째, 우리가 실족하게 하는 이유 2번째가 또 무엇인가? 방치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업신여김이었고 2번째는 방치해서는 안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방치해서는 안 되는 방법이 뭐냐? 15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우리가 이 내용 너무 쉽게 잘할 수 있겠죠. 목회자들에게 지침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죄를 봤을 때 묵인하지 말고 절차에 따라서 책망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1대1로 권고하라는 거죠. 그러면 또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함께 권고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거부하면 교회에 말하라는 것. 이것을 봤을 때 어떠한 그런
목회자의 위치가 있는 자가 아니라 어떤 일반 성도들을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망의 위치는 단순히 목회자만 하는 역할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부하면 교회 말에서 교회 차원에서 조치를 하게 된다는 것. 근데 그것조차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방인과 세리, 곧 믿지 않는 자처럼 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교회에 이러한 결정을 받는 사람을 생각해 볼까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막 이러고 다니는데 그렇게 교회에서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도 코웃음 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죄로 완악해져서 교회가 나한테 뭘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네가 뭐 나 출교한다고 내가 이 교회밖에 없나?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 이 땅의 교회에서 한 사람에 대해서 징계, 출교, 교회가 어떠한 결정을 내렸다면 그건 어떻게 될까요? 18절에 그 권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에는 이런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무시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에서 교회에서 어떤 문을 닫아버리면 천국 문도 닫는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러한 권위가 예수님에 의해서 이미 주어져 있는 걸 우리가 베드로 때 볼 수 있었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고 하셨죠.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들을 그렇게 완악한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과감하게 책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아까 목회자들이 그렇게 책망을 했을 때는 어쩌면 더 권위가 설 수 있어요. 근데 일반 성도들이 같은 형제가 죄를 다룰 때 어떻게 될까요? 어긋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지침을 목회자가 줘야 된다는 거죠. 헷갈리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도들이 죄를 방치하면 이 성도도 주님 앞에 혼나게 되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목회자가 지침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헷갈림일까요? 예를 들어 어떤 형제가 그 형제를 위한다고 죄를 책망했어요. 근데 그 책망한 자에게 만약에 목회자가 너나 잘해야지, 너나 잘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의기소침해지는 거죠. 다시는 책망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또 그거를 보고 어떻게 그럼 그렇게 그걸 보고 또 이럴 수 있어요? 너는 왜 이렇게 형제 사랑이 없어? 저 사람 죄 짓고 있는데 너 그렇게 무시할 거야? 왜 이렇게 무기나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 멘붕 오는 거죠.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의 죄를 형제가 다룰 때에는 특별한 내용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 구절을 먼저 생각해봐라. 뭐냐? 남의 티와 같은 죄를 빼기 전에, 작은 티를 빼기 전에 먼저 너에게 들보와 같은 죄는 없었느냐? 그건 회개했느냐? 라는 것. 그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5절과 같이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고 있는지 긍휼한 마음을 베이스로 가지고 책망했는지 이 부분을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그 형제에게 대하라고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내가 어떤 사람의 죄를 책망할 때 나는 잘했고 있나? 정말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를 책망하고자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도 똑바로 못 살고 있는데 내가 남을 책망하고 있는 것인가? 그걸 돌아보게 하고요. 두 번째는 뭔가요? 책망하고 난 다음에 책망할 때 이 사람을 원수와 같이 저주같이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정말 이 사람을 돌이키게 하고 이 사람을 권면하기 위함이고 이런 마음으로 내가 책망을 하는 것인지 이 사람의 영혼이 불쌍해서 책망을 하는 것인지 내 마음을 돌이키도록 얘기를 한다면 혼란스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를 다루는 절차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할 일은 끝났을까요? 목회자가 성도들이 죄를 방치하지 않고 이렇게 책망하고 말 안 들어서 교회 출교시키면 이제 하늘에서도 매였고 지옥의 문이 열리고 천국의 문은 닫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완수했나요? 우리의 역할은? 이제 끝이다. 잘했다.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건가요? 다음 구절에서 근데 단부를 붙이신다는 거죠. 19절에 보면 내가 오해할까봐 진실로 다시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들이 오해할까봐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실 거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뭘까요? 19절에 보면 거기까지만 말하면 18절까지만 말하면 너희가 오해할까봐 다시 이른다고 하는 겁니다. 뭘 오해합니까? 우리가 출교시키면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을 그냥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내가 이루어 줄 거야. 그 영혼이 끝까지 말 안 듣고 정말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길 정도로 완악해졌어.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내가 이루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덧붙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기하는 것은 너희에게 권세를 주지 않았다. 가라지를 쳐내는 것은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 너희는 오직 사랑만을 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말 안 들어도 계속 기도해야 돼. 포기하지 마. 그 형제를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완악할지라도 교회에서 포기하면 답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내가 해결해 줄 건데 네가 그렇게 절차대로 잘했지만 너 기도는 했냐? 너 기도는 해봤냐? 그러고 포기하는 거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심판이 아니라 은혜를 전하기 위한 곳입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구절들을 보면서 어떤가요? 이 내용들을 보면 목회자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목회자가 뭘 잘못했다고 하면은 뭐라고 하나요? 뭐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요. 막 두드러 맞는다고 하고요. 뭐 좀만 잘못하면 막 누가 크냐고 했다가 막 쿠살이나 먹었고요. 근데 이 과정들은 정말 인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막 내가 그래서 좀 잘 책망하려고 했더니 막 비아냥거리고 막 목회자에게 저주하고 이런 걸 경험한다는 거죠. 근데 정말 인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들으면 어떨까요? 목회자가 나도 사람인데 내가 진짜 이 사람한테 얼마나 언제까지 용납하고 참아야 됩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방치했을 때 정말 이 남은 성도들에게 또 안 좋은 영향 미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인간적인 마음으로 정말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절차대로 하라고 하시면서 끝에 또 2단서까지 붙여놓고 기도해라. 그들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 이렇게까지도 단서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지치고 괴롭다는 거죠. 목회자들의 심정.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이 모든 얘기를 다 듣고 21절에 그러면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때 나와왔어요. 이 말들을 다 듣고 막 뭐 좀 잘못하면 막 뭐 실족하면 화가 있는다고 하고 연자맷돌을 막 걸어서 목에 매는 것과 같다고 하고 이런 얘기 하시니까 베드로가 주여 형제가 그러면 내가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를 좀 해줘야 됩니까? 7번 정도는 참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490번만 하라는 건 아니겠죠. 그 이상 용서는 수리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 골칫덩어리 어린아이들이죠. 골칫덩이와 같은 어린아이들, 영적인 어린아이들을 출교하자니 마음에 찔리고 데리고 있자니 육신이 찔리죠. 육신이 찔리고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참으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납득하도록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23절에 보면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우리가 천국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라는 큰 돈을 빚졌는데 갚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주인이 네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거 갚아야지 라고 하니까 종이 엎드려서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주인이 27절에 보면 불쌍히 여기서 내가 살려줄게 하고 탕감하여 줬어요. 근데 그 탕감받은 종이 28절에 보면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가 있었어요. 동료가. 근데 100데나리온은 10,000달란트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금액이죠. 근데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목을 잡고 빚 갚아라. 빚 갚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제발 좀 참아주세요. 근데 30절에 용서하지 않고 빚을 갚을 때까지 오게 가두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동료들이 이걸 보고 너무 딱하다. 이 처지가. 그래서 주인에게 가서 이 일을 다 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 야 너 진짜 악한 종이구나. 네가 빌어가지고 내가 그 큰 죄를 탕감해 줬는데 이 조그만 죄를 가지고 네가 이 사람을 아옥에 가두고 이렇게 정죄해? 야 넌 안 되겠다 하면서 뭐냐면 노하여서 끝까지 감옥에 가뒀다는 겁니다. 35절에 보면 이처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와 같이. 이게 무엇인가요?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왜냐? 용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너는 10,000달란트 빚진 자라는 겁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주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이 490번이라도 하라고 하니까 주여 믿음을 더하소서 이런다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정말 그 큰 믿음을 나는 못하겠는데요. 난 목회자 자신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해야 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어린아이 같은 성도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자기를 화나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래도 떠와서 또 용서를 구한다면 나중에는 정말 회개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 보여도 뭔가 자기를 뭐 무시하는 것 같아요. 맨날 자꾸 반복하니까. 그래도 용서해야 된다는 거. 근데 그 용서했어요. 와, 저 용서했어요. 주님, 저 용서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상급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 이건 뭐냐면 너희가 믿는 나의 종이라면, 믿음이 있는 나의 종이라면 이건 당연한 의무야. 내가 이거를 종에게 종이 일하고 와가지고 아이고 수고하셨으니까 음식 좀 이제 먼저 드세요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종이 밭에서 일하고 와도 주인은 그 종을 보자마자 내 밥상 차려라라고 얘기한다는 것이 바로 주인이라는 거죠. 그것처럼 너희는 네가 할 일인데 그걸 네가 했다고 내가 칭찬해야 되겠느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당연한 의무. 용서가 그만큼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핵심. 용서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이 근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보면 누가 더 큽니까? 이런 의미도 정말 이해가 가요. 목회자들이 얼마나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겪었으면 정말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상급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가서라도 내가 뭔가 좀 큽니까? 내가 좀 큰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요? 이 고생을 했으니까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예수님도 그건 또 쿠사리 주셨잖아요. 어린아이 같아야지. 그거는 내 권한에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우리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에게도 얘기를 한 것처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바로 목회자의 지침이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고요. 먼저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고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된다. 어린아이를 영접했으면 어떻게 되냐? 실족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첫 번째, 업신여기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방치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딱 그 어린아이에 대한 책망한 얘기는 딱 하나 하세요. 근데 어린아이에 대한 부분은 무엇이냐? 어린아이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회자가 아니라. 어느 부분이냐? 8절 9절입니다. 딱 8절 9절은 그 어린아이, 교육자가 아닌 피교육자에게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목회자들이 그렇게 너희를 케어할 건데 너희들은 뭘 해야 되냐? 작은 자 너도 잘 들어. 8절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작은 자에게 하는 경고입니다. 죄를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목회자들이 애를 쓸 것인데 너도 결국적으로는 뭔가요? 자기 죄는 자기가 책임지는 겁니다. 자기 죄는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라서 네가 어린아이라서 예수님을 몰라서 말씀을 잘 몰라서 아직 세상적인 습관을 가지고 왔다면 목회자로부터 양육받아서 그것을 벗기 위해 애를 써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래 믿었지만 아직도 세상죄를 지고 다 씻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조심해야 된다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영원한 불에 떨어질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마음도 중요해요. 그 당사자도 중요해요. 가만히 있는다고 누가 막 나를 케어해 준다고 해서 변화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손과 발과 눈을 찍어내려는 투쟁에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라고 했습니다. 나의 죄는 남이 아무리 도와준다 해도 내가 그 죄를 해결할 각오가 없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교회가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내가 거부하면 끝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너 스스로가 죄에 있어 피 흘리기까지의 고통스러울 만큼
죄와 싸우겠다는 이 손과 발과 눈을 찍어내고 뽑아낼 만큼의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냐,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목회자에게, 저에게 하는 말씀이 이런 것 같아요. 목회자에게, 저는 목회자가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깨닫기보다는 사실 저에게 와닿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검련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죄에 빠지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말씀을 알고 있지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는 것. 두 번째, 말씀 자체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어린아이가 자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왜냐?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단순해요. 영원한 불에 빠지게 된다는 것. 이 죄를 해결해야만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다면 그 깨끗함을 온전히 보존해 나가야 되겠죠.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18장은 사실 목회자를 향한 지침이죠. 먼저는 자기가 얼마나 더 큰지 나타내는 데 집중하지 말고 어린아이, 초신자, 죄에 눌린 자를 영접하고 회복시키는데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을 정죄하기 바쁘지 말고요. 근데 그 사역의 과정에서 주의할 건 무엇이냐? 먼저는 업신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가 아직 죄 속에 있을지라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예 무시하면 되는가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예 방치해서는 되는가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가르쳐서 그 속에서 성령님께서 마음의 책망을 하시도록 하고 교회 차원의 끊임없는 권면과 합심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과정은 매우 괴롭고 지치죠. 도대체 언제까지 용서해줘야 되느냐, 더 못 참는다 할 때가 있을 건데 그때는 사실은 근데 교회가 최후 저지선이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교회에서 포기해버리면 하늘에서도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지만 어린아이,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그런 누리는 아버지의 기쁨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주인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견디면서 종으로서 용서하면서 본분을 다하는 것, 그것입니다. 하지만 저 같은 자가 어떤 목회의 고귀한 그런 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옳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제가 기억해야 될 건 손이나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느냐? 고통스러울 정도로 정말 그런 각오로 싸우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 너무 안일한 거 아닌가? 라는 부분, 이 부분을 내 자신을 점검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마태복음 18장을 공부했습니다. 이는 교회 안에서 죄인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큰 죄인임에도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 크나큰 죄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굴레에 얽매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남을 용서하는 데 생각하기보다 내가 누군가에게 어떠한 잘못을 했는가를 더 생각하고 회개하는 시간, 회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찍어내버리라는 그러한 각오, 정말 고통스러움을 감내하는 각오를 우리가 가지게 하시고, 그러한 고난의 시간이 끝났을 때 장차 영광도 함께 받게 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